오늘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스토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의 하나님의 동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 자체이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성삼위 즉 한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세 위격으로 계시된 하나님을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명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 이것의 온전한 의미를 결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신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따라서 모든 활동은 그 신성의 본질인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도 성령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들 존재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본성이,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처럼 충돌하거나 무례하거나 시기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삼위일체 그 상호작용하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한다면 일치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전쟁이 있거나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관심이 이런 사랑이 아니고 관심이 뭐냐? 우리 중심, 인간 중심, 성공하는 것, 잘 나가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덕을 입어서 복 받는 것,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때는 성경을 보는 눈이 이게 넓어지지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의도한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면서 신학을 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율법의 정수인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최고의 언약 계명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대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대요. 하나님 사랑도 식어지는 것 같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식어지는 것 같고 가장 인간 사이에서의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마저도 무정해진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흉기로 찔러서 사망케 했어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계명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된 계명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수 없고 인간 본연으로서의 삶에 자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며 몸부림쳐 본 적 계십니까? 이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 부분이거든요. 이거부터 해결이 돼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뭔 요구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주어야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그 복들이. 신약에 와서도 주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종합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은 특별히 둘째 계명인 사람 사랑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 중 하나인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서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공상적 사랑과 하나는 실천적 사랑이라. 먼저 공상적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랑입니다. 머릿속에서 하는 사랑이고 말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는 대표적 애로 인류애를 손꼽았습니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척 훌륭하고 멋있게 들리는 일인데 그러나 순식간에 공허한 구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것으로 귀착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을 통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단 이틀도 같은 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나는 하루만 지나면 그를 증오하게 된다. 공상적인 사랑은 내가 귀찮으면, 내가 바빠지면, 즉 나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속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말했던 두 번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실천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Love in action. 그러니까 사랑은 동사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살아있는 한 인간을 이론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솟구쳐 나오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얻기 힘든 것입니다. 사랑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구하려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연한 어떤 순간이 아니라 어느 때에나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하는 것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악단들, 악한 사람들조차도 할 수 있겠죠. 꾸준히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인간의 도리로서 사랑을 주는 것은 참을성, 희생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 사랑은 공상적 사랑에 비해서 가혹하고 힘든 거예요. 공상적 사랑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목받고 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 퍼포먼스 같은 것이지만, 실천적 사랑은 노동이자 인내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그런 학문이기도 합니다. 실천적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 그것도 내 이웃, 나와 같이 있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천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거든요. 그 받아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실천적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라 명령하시지 않고 우리를 먼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같은 사랑은 10절 같은 사랑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시키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모리아 산에서 아들 독자를 제사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독자가 독생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독생자, 인신세대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살려주잖아요. 제물로 받지 않으시고. 그런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왜?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인류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본성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불의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사랑의 모델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한 사랑이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도 사랑의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희생적인 참 사랑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사랑,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조건 없이 주는 것으로 행동으로 구체화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어느 날 한 아들이 엄마에게 한 장의 청구서를 제시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우동생이 된 값 2,000원, 집에서 심부름 열심히 한 값 1,000원, 엄마가 음악 공부하라고 피아노 공부한 그 값 500원, 집에서 청소한 값 1,000원, 기타 동생을 돌본 값 1,000원, 합계 5,500원 이렇게 써가지고 엄마한테 청구를 했어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저녁 식탁 위에 5,500원과 함께 한 장의 편지를 놓아뒀습니다. 엄마가 매일매일 밥 지어준 값 3,000원, 매일 세탁해준 것 3,000원, 잠재워준 것 4,000원, 기타 내가 너 시키고 돌봐준 것 3,000원, 합계 13,000원. 그러나 엄마는 아들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공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큰나무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내 모든 것을 주어서 그 자녀가 행복하고 바르게 복되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랑, 순수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사랑, 그냥 사랑,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인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화된 사랑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암송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중에 이 말이 가장 옳지 않은 말입니다. 얘들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너희들은 잘 살아야 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고 불행해가 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CBS의 잘잘법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오는데 이걸 끌 수가 없었어요. 왜? 빨려 들어가서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는 나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일을 하고, 아버지는 날마다 술에 취해서 노름하고 단칸방에서 사는데 항상 1년이면 300일 정도를 사람들 단칸방에 불러와서 노름하고, 돈 좀 따면 기분 좋아서 아무 일 없는데 돈 잃게 되면 단칸방에 여러분 잠잘 데가 없으니 얼마나 옛날에 무식했어요. 우리나라 참 좋은 지금 나라 된 거예요. 단칸방에서 담배 피죠, 술 먹죠. 근데 잠잘 데가 없으니까 책상 밑에 쭈그러 앉고 쭈그려서 이게 누워가지고 새우잠을 자면서 그 아들 담배 연기 맡을까봐 가슴에다가 끌어안고, 그러다가 돈 좀 따면 아무 일 없이 자는데 돈 잃으면 새벽 1시, 2시 되면 그때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폭력을 쓰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가서 가방 들고 가서 초콜릿을 다 담아오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불량 청소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잠깐 나오라고 그러더니 어디를 데리고 가더니 바켓으로 찬물을 몸에다가 뿌린 다음에 전기선 줄 같은 걸로 있잖아요. 얼마나 때리든지.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이러더래요. 너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러니까 얘를 보니까 어린 놈이 하는 짓이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교회라도 가면 착해질까 봐 교회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한번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어렸을 때에 받았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살아오면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가. 그것을 해결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는지. 이제 해소가 되었으니까 제가 다 듣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의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상처를 받게라도 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도 다시 채워서 역기능적인 이 상처들을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느껴봤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후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논리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땅하다고 번역된 오페일로라는 이 단어는 비들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당연한 책임을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법정적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옳다,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법적으로 여러분, 내가 가해를 입혔으면 그건 반드시 당연히 지불해야죠. 갚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당연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사랑해야 함을 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의무와 책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누구죠? 모세조차도 하나님 그 자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빛에 거하시는 분. 만약 그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죽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여기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났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실천적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속성상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흔적도 없는 삭막한 곳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은 거듭남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거듭난 증거를 대야 되는데 거듭난 증거는 뭐라고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거듭남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도 죽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려면 거듭남의 증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해야 되잖아요. 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거듭났나?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거듭났나? 이 고민은 최소한도 좀 해봐야 구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을 아무리 자주 해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가짜일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고 또 하나는 그분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하면서 성경 내용에 얼마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돌아가신 분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십니까?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아버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함께하고 싶지 않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불안한 그런 존재, 관계,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한 면만 봤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을 제가 느끼면서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 아버지에 대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저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목사로서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교육관 3층에서 제가 살 때 아버지가 여기서 좀 있겠다고 오신 거예요. 평생을 반주하시고 술 드셨던 분이시라.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무지예요. 저의 무지. 아버지가 술 드시겠다고 술을 사오셨어.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의를 갖추셨던 것 같아. 교회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뭐예요? 이런 노란 종이 있잖아요. 노란 봉투 종이. 거기에다가 술을 넣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서 주무시면서 그 술을 한 잔 드시는데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건 나의 잘못된 무지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지금이라면 제가 따라드렸을 것 같아. 큰나무 교우 여러분, 믿음 있는 체 하면서 아버지한테 술 한 잔 못 따라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 그 말에 아버지 여기는 교회인데 술 먹는 게 덕이 안 되네요. 아버지가 상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올라와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한 게 아니야. 율법으로 아버지를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시 또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옛날에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면 난 그게 괴로웠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은 알겠는데 그분을 진정코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잘 안 되는데, 목사님은 늘 언제나 설교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면 아멘들 다들 크게 하는데, 나는 그 아멘이 진심으로 나오지 않고 어쨌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랑할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걸까? 아니,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분에게 뭔가를 좀 얻어내기 위하여서, 아부하기 위해서 진짜 사랑한다고 그런가? 저분들에게 병이 들고 고난이 있고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죽어나가고 부모가 죽어나가고 자신이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할 때, 그때도 사랑합니다 할 때 아멘 할 수 있을까? 내 내면에서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랑, 아멘 할 수 있을까? 저는 늘 언제나 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흰돌산 기도원에서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통곡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너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하니? 저는 일치어도 고민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지? 너 아들 위해서 죽을 수 있지? 그럼 당연하죠. 그니 내가 그 네 마음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 거야. 그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엄청나게 이타적으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어디 공동체를 가든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방의 사모님 중에 뇌출혈로 지금 백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사모님 상태 어떨까? 그러면서 집사람이 그 얘기해요. 목사님이 기도해야 돼. 다 기도하지. 목사님이 기도해야 돼. 왜? 목사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더 당신의 기도 들어주니까 기도해야 돼. 그 소리 듣는데 한편으로는 내 아내한테 내가 인정을 받고 있는 신앙인이구나.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나 그 정도 수준 있는 종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충성을 해요? 하나님이 보이기를 합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교회에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인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 사랑하노라라는 아가포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적인 어투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뱉어진 말이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이 단어는 푸스테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함에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야 한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사랑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하나님 사랑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라고요. 최소한도 사랑은 하지, 완전히 사랑은 못해도 미워하지는 말아야죠.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하기가 힘들죠. 동의가 돼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로마서 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대요. 부어진다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순종할 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로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나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많은 시간들이 걸려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시지만 진정한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들 주님께서 곧바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요란한 구호나 싸늘한 이념이 아니라 따뜻한 눈길이고 언어이고 어루만져주는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눈길과 손길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그 손길과 여러분의 눈길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 그렇게 형성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보면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죠? 눈 마주치지 않고 손만 만지고 다른 데 보고 그 사람 다시 또 만날 사람 있잖아요. 악수하면서 그 만날 사람 봐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서 또 다른 사람 만날 사람 봐요. 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지방에 교직자 기도회 있는데 그때도 경험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아니까 시험에 들 일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다 그러는. 여러분 누군가가 손을 내미는데 손 어색하게 잡아주지 않고 스쳐 지나갈 때 있어요. 사람이 진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100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100사람 다 인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5명이라도 인사를 하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때우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사랑을 구체화시킨다는, 행동으로 구체화시킨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요즘 제일 흔한 말이 뭐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구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도 작은 선물이라도 서로 주고 나누는 거예요. 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추석 명절에 선물 못 받아서 안달이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뭐 알잖아요. 들어오면 다 흘러나간다라는 거. 제가 쌓아놓고 다 먹고 그러지 않죠. 지난주에 누가 꽃게를 이렇게 추석이라고 선물을 했어요. 그 꽃게를 몇 명이서 먹은 줄 알아요? 하나, 둘, 셋, 9, 11명이서 먹었어요. 여러분 중에 또 이럴 분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 주고 나는 안 줬지? 저는 뭐든지 주고 싶어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들 데리고 정말 멋있는 게 가서 정말 웃으면서 예쁜 옷과 멋있는 옷들을 입고 맛있는 음식 앞에서 와인 한잔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운전을 못하네. 와인을 먹으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고. 제가 올 초에 동유럽에 갔었잖아요. 가니까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사다가 우리 성도들 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줬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거 다 살 수 있는 돈도 없지만 같이 간 동료들이 뭘 보고 좋기만 하다고 사지를 않는 거예요. 사지를 않는. 10년 만에 낳은 아들한테 선물해 가야 되는데 목사님 뭐 사갖고 가야 돼요? 뭐 사갖고 가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 사표 낼까 준비하고 갔다 오라고 그 정도로 목사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사역이 바쁜데 그거 가냐고 다른 부교육자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선물을 사야 되는데 목사님 뭐를 사야 될까요? 그러고 있는데 뻔하잖아 호주머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다 후배들이잖아 이게. 그래서 아이들 체코 있죠? 프라하에 거기에 그 기념품들 사는 데 들어갔는데 만지작 그래서 골라. 그래서 3명이었어요. 골라. 고르더라고. 내가 계산해 줄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마음에 막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주고 싶은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3박 4일 얘기를 해도 뭐 끝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이 먹어서 추억이 뭐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큰 것이 아니래도 작은 사랑이라도 나눴으면 참 좋겠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가정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을 거절하면 안 되고 교회를 거절하면 안 되고 사랑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 교회 여러분, 어찌 이 한편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도전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인 거야.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찬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갈등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예배당 안에서는 막 춤을 추듯이 할렐루야 하고 방언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천사들까지 노래하다가 예배당 나오다가 서로 부딪히면서 치고받고 주차장에서 싸우고 가게 가가지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두며,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사랑은 바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